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남편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남편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실제 삶을 통해서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편입니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남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남편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 남편을 두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남편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까? 남편이 5이나 두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이 교회 안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편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의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남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두었다고 하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의 의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어 놓은 형식을 따라하고 있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실 남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들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교는 너무도 거대하게 변했습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다 소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는 종교가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자입니다. 성경에서 소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거대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소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소를 푸주로 끌고 가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예배입니다.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형식을 중요시하고 있고 의식화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다수가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의지를 상실한 채 따라가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으로 보았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선지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지자로 보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2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로 하니까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지금으로 말을 하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보아도 너무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경입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을 이 여자가 대표로 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그리고 순혈주의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부러워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이 시대 역시 예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주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가 평소에 바라고 있던 마음을 꺼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아니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족보에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로보암 왕이 만든 산당 베델과 단에 만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늘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정통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율법에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때 혼혈 민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과는 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를 보았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에게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실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보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늘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까 봐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하니까 그냥 찬송가에 있는 문자만을 보고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전하는 자들의 말인지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마음 놓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형무소에 끌려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듣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전파가 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찬송가를 마음 놓고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이라든지 악기를 사용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늘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어려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감추어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들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종교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면서 믿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중국 쪽에서 그들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목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내고 있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교회에 와서 무용담으로 간증을 하고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를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은 감동을 해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열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린다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나마 그들이 받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면 참으로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온갖 핍박을 받고 생명까지 잃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 인생도 고난을 받고 영원까지 진노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참혹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을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에서 예배를 참석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서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에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동경을 하고 있는, 한 번만이라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70년 넘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다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종교에 빠져 있었고 유대교인들 역시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곳에 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동경을 하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만이라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능력을 성경에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해서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예배를 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이는 것을 따라 보면서 예배할 곳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 그들이 미국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따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목사가 신학을 공부한 것에 대한 정통성에 휘말려서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서 그를 더 이상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려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신학박사 학위를 따고 와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정통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됐으니까 미국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거기서 학위를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거기 가서 어떻게 하든 뭐 불법으로 하든 정통으로 하든 학위를 받아오면 여기에 와서 청빙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개척을 하더라도 명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학위를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에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로 하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자의 말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곳은 예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통이라고 하고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것도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장소가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떠나다가 빌립보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녀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성지 순례를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탄생지에 지어놓은 교회들을 들러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 종교에서 나온 상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곳을 성지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가 있습니까? 성지라는 말을 사용을 해도 됩니까? 성스러운 곳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는 것을 무슨 큰 자랑을 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성지입니까? 그저 이 세상의 땅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지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그렇고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에 정해진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 경쟁을 하듯이 교회를 크게 짓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호화롭게 모든 것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고 해도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400년이라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너무도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에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장소를 말씀을 하지 않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가능한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고, 목사들은 그렇게 지은 교회를 보면서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에다가 헌 물건을 갖다 놓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속에서 말이 안 나와요.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참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떻게 자기 집에서 쓰던 헌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냐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런 장소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헌 물건이면 어떻고 새 물건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자기가 잘못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답답했지만은 괜히 말을 해봐야 싸움만 낼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녁을 먹고 왔는데 저녁이 제가 얹혔어요. 그리고 나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장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건물의 화려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장소를 더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문자만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할 수 있게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영의 일을 모르니까 이 여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예배학을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기독교의 의식에 따라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할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을 배운 것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목사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단 한 가지만의 문제만으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됩니까? 이 시대는 너무도 당연하게 교회라는 건물을 건축하고 있고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교회 간판을 내걸고 마치 그곳에 들어오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배 시간표를 교회 밖에다 걸어놓고서 자기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었고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물을 짓고 간판을 내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성지 순례에 가서 보고 있는 건물들은 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고 난 후에 세워진 교회의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할 때를 모르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의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배할 때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입니까? 그리고 예배의 형식입니까? 그것을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시대는 따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안 외우고를 따라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율법의 행위가 되고 이 시대 기독교라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교인들의 의를 쌓게 하고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으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불행하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계 각지로 가서 소자들을 모으고 있고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 바알에게 그리고 아세라에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교리를 배우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역시도 신학을 마치고 나서 예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가고 누구는 자기 능력이 되면 사무실을 얻어서 교회 간판을 내걸고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는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고 있는 예배는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예배학입니다. 그 예배와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하고 있는 예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교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를 하면 뭐합니까? 평생을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예배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쌍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가 전부 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의식에 따르는 예배가 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모르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식이 되어서 자기의 의를 쌓고 부자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먼저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 없고, 예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유월절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누룩이 없는 유월절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그런 그들은 예배할 때가 되지 않았고, 그런 그들은 종교에 의해서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희가 유월절을 다 먹었고 오순절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에서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가 언제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나가서 그 안에서 의식으로 하는 행위를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배를 하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사마리아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단과 정통이 다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단이 하는 예배나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예배나 다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통이라고 하는 곳이나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의식화를 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많다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 내시도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를 할 줄 알고 예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먼 거리를 왔습니까?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언제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도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배를 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매주일 예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빌립을 보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입니다. 120여 문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와 예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그의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 자체를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예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왔다가
예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빌립이 그에게 와서 병거에서 예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방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이 시대 역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교에서 예배학 개론까지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하려 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가 되면서 의식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식입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가 되면서부터 예배도 외식이 되고 율법의 행위가 되고 말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의식화가 되어 있는 예배를 보면서 성경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따라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유월절을 먹어야 하고 그것은 누룩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알고 합니까? 이 시대에 예배를 알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이대로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의식화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예배는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에 따라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시간 동안 찬양만 하다가 끝을 내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까? 어느 대형교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찬양만 하다가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과 1시간 노래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감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과 솔직히 뭐가 다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하고 있는 예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 중에서 성경과 같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배 알고 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하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가서 종교에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왜 하는가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행합니까? 그리고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자기들로 예배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보고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압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 어느 목사가 그리고 어느 교회가 이것을 알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반대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 주님께 당신이 우리를 너무 모르고 잘못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의식화가 되어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봐요. 이 신약 성경을 이방인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목사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인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의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의식화가 되어 있는 예배 역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면서도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 어두움에 있어서 빛이 비추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이 시대 석학이라고 해도 역시 영의 일에 있어서는 소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잘한 것으로 마치 영의 일도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소자예요. 소년이에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복음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무엇이든지 바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에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눈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노력을 한다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AI가 이제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AI가 고도로 발달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세상 초등학문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예배라고 하면 자기들이 예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고 있으면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어리석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니 자기들의 종교에서 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는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종교인이 되는 순간에는 그들은 눈이 감겨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됨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가 하고 있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15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말씀을 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되면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없이 예배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영의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저는 마치 소경과 같을 수밖에,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 한 가지 교리 때문에 기독교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헬라 사상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되어서 삼위일체를 아직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다 해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고 성령이 제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자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영의 생명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 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형식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하시는 예배를 보고 우리는 같은 예배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모래같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만이 아는 것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어떻게 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낳지도 않은 그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종교의 의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의 감성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는 것을 예배를 하신다고 하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실제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만이 구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